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이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능력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탈진에서 일어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 가능하나요? 예? 한번 틀어주세요. 예. 원래 이제 라이브는 이렇습니다. 녹화 방송은 다 자르지만.
실제가 되는 순간 모든 걱정은 기대로 바뀌죠. 믿음이 실제가 되는 순간 하늘의 역사는 친구야, 우리 친구. 시작되죠. 일렁이는 파도를 보며 파도처럼 나도 흔들리지만 저기 물 위를 걸어오시는 분 주님께 내 믿음 드릴 때 난 물 위를 걷게 되죠.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지만 난 주님과 함께 걷네. 믿음이 실제가 되는 순간 사람들을 의식할 때면 나는 너무 작게 느껴지지만 저기 물 위를 걸어오시는 분 주님께 내 믿음 드릴 때 난 물 위를 걷게 되죠.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지만 난 주님과 함께 걷네. 믿음이 실제가 되는 순간 난 물 위를 걷게 되죠. 내 힘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난 주님과 함께 걷네. 믿음이 실제가 되는 순간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여름 성리학교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우리가 유초동부 시작할 때 기도해 달라고 해서 제가 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얘들아 내가 누군지 아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유초동부 아이가 손을 들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교회 우두머리요. 그 제가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유초동부 아이거든요. 우두머리 내는 얘기는 잘 하지 않는데 그래서 왜 그럴까 이제 보니까 한참 그때 뭐 이렇게 뭐 뉴스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왕도교회 우두머리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또 우리 중고등부 또 어제까지 수고 여름 성경학교 다 마쳤는데요. 너무 감사하고 또 이번 여름 성경학교 전도로 시작해서 또 열매도 있었고 또 아이들이 간섭해 주셔서 너무나도 좋은 여름 행사였습니다. 정말 땀 흘려서 수고하는 우리 도움의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왕도교회 다음 세대가 우리 부모님들이 이 지역에 있는 부모님들이 아이들 맡겨야 되겠다. 정말 신앙적으로 잘 교육해주는 교회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많이 체험하고 보고 경험하고 그렇게 양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주일학교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힘써 귀한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휴가철을 맞이하여 쉼이라는 주제 두 번째 영적 탈진에서 벗어나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가니까 신학교 과목 중에 기독교 상담학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과목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에 우리 목사님들과 항상 이렇게 어떤 문제, 신앙적인 문제가 있으면 목사님들이 항상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오름 있고 문제에 고민 있고 그래서 이제 중고등부를 지도하는 목사님, 청년부를 지도하는 목사님들한테 가서 신앙 상담을 합니다. 항상 불신앙 때문이야. 금식해, 기도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믿음이 부족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신학교에 가니까 기독교 상담학이라는 과목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을 때에 앞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기도해,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불신앙 때문에 그래, 이런 차원보다 조금 더 성도님들의 문제를 더 깊이 들여다보고 또 볼 수 있는 그런 과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상담학이라는 과목이 있는데요. 이미 뭐 사회적으로 임상 실험되어졌던 것을 또 기독교가 채택해서 좀 더 성경적으로 상담하는 과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과목을 이제 공부하고 난 다음 제가 목회할 때는 믿음이 집사님, 권사님,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이런 말 절대로 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1974년 임상심리학자인 프로인덴버그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가르쳐서 엘리야 증후군, 엘리야 탈진이라는 용어를 처음 이제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중세 시대에는 이 읽었던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엘리야의 피로라는 제목으로 이제 읽었는데요. 1974년쯤에 이제 본격적으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 엘리야의 문제에 대하여 이제 다루게 되어진 것이죠. 말 그대로 엘리야가 탈진 가운데에 빠져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여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근데 그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기운이 쏙 빠진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엇이라 기도하느냐? 하나님 충분합니다. 나 여기에서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엘리야의 탈진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지,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말씀을 해서 엘리야의 탈진의 원인과 증상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은 열왕기상 17장과 18장 그 다음 날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열왕기상 17장과 18장의 말씀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850명과 겨루는 영적인 대결이 일어납니다.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과 1대 850명이 싸우는 영적인 전투가 일어나는 것이죠. 하늘에서 불의로 응답받게 되어지고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엘리야 선지자. 근데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바로 다음 날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 이제 충분했습니다. 나 이제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영적 탈진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엘리야의 영적 탈진의 원인이 있겠죠.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엘리야가 이렇게 영적 탈진 가운데 놓여져 있는가? 여러분 한두 개의 문제가 아니라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인 소진이 있었습니다. 이런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850명과 홀로 싸우고 비가 오게 하기 위하여 7번이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게 되어지는데요. 이런 엘리야의 기도의 자세에 대하여 열왕기상 18장 42절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서서 두 팔을 벌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엘리야의 기도는 참 특이합니다. 42절 말씀에 보시면, 앞에 화면을 보시면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7번 기도했다는 것이죠. 4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육체적인 힘들을 이제 하게 되시고, 그리고 땅에 꿇어 엎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처럼 이런 에어컨이 나오는 좋은 시설에서 또 의자에 앉아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바닥에 꿇어 엎드렸다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42절에 열왕기상을 기록했던 이 성경 기록자는 엘리야의 이 기도의 자세에 대하여 좀 더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한번 집에 가셔서 엘리야의 기도의 자세를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꿇어 엎드렸습니다. 얼굴을 나의 무릎 사이에 집어넣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자세가 아닌 것이죠. 지금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엘리야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그러면 땅에 얼굴을 받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한 번 기도하고 사환에게, 종에게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보고 오라고 했을 때에 엘리야 선생님 비가 오지 않습니다. 이 행동을 7번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육체적인 피로 땅에 꿇어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 그러면 그 자세를 통해서 이런 엘리야의 육체적인 피로가 얼마나 소진되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엘리야 갈멜산 전투 후에 엘리야는 아합 왕보다 앞서서 이스라엘까지 달려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런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인데요.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4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 달려갔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러면 아합 왕은 마차를 타고 이제 가는데요. 마차를 타고 가는 속도보다 엘리야 선지자가 더 앞서서 이스라엘까지 갔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 가는 거리가 한 30km 정도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럼 비가 오는 쏟아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여러분 1, 2km가 아니라 수십 킬로미터를 전력 질주하여 마치 이런 마차를 타고 가는 아합 왕보다 앞서서 북이스라엘 수도 아합 왕이 있는 그런 왕궁까지 힘써 전력하여 달려갔다는 것이죠. 육체적으로 엄청난 소모의 상태 가운데에 놓여져 있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루 전날 영적인 대결을 이후에 그 다음날 이런 영적인 사역과 육체적인 활동을 통해서 엘리야의 에너지가 다 고갈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러면 영적 탈진의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외부의 위협과 두려움에 대하여 성경은 엘리야가 이런 영적인 이런 탈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 죽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열왕기상 19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이런 이 3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가는 엘리야 선지자겠죠. 이 형편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형편을 보았다고 하는데 이 형편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나와 있는 이런 열왕기상 19장 1절과 2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말씀해 보니까 아합 왕이 이제 왕궁으로 돌아가서 이세벨 아내에게 갈멜산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이제 알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들을 850명을 칼로 모두 다 죽였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은 이세벨 아내가 엘리야를 가만히 놓아두겠습니까? 결코 가만히 놓아두지 않죠. 여러분 이런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일들 가운데에 이런 이세벨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에 결혼할 때에 우상을 들고 왔던 장본인입니다. 그러면 아합 선지자가 죽었을 때에 이세벨이 엘리야 선지자를 가만히 놓아두지 않겠죠. 2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내일 임한 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라고 맹세합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겠다, 가만히 안 둬두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절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야가 이 소식을 들었다고 표현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단순히 소식을 귀로 전달받은 것을 넘어서 이 상황의 심각성을 엘리야 선지자가 온몸으로 체감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엘리야의 위협이 단순히 빈말이 아니라 사환을 보내서, 군대를 보내서 반드시 나를 죽일 것이라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실제로 자신의 생명에 위협을 하는 현실적인 문제 가운데 놓여지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하루 전날에 갈멜산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능력으로 놀라운 힘을 발휘했던,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비가 오지 않는 가운데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그러면 여러분 3년만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일들이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를 통해서 비가 쏟아지는 엄청난 영적인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날 한 여인의 위협 앞에서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절정에 있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나약해질 수 있고 영적인 번뇌 가운데에 놓여질 수 있음을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루 전날의 승리의 기억,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일들을 감당했다는 그 어제의 기억보다 당장 오늘 눈앞에 놓여져 있는 현실의 문제 앞에 크게 위협을 느끼고 엘리야 선지자가 절망하여 이런 도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엘리야의 번아웃, 영적인 침체 가운데 주어지는 두 번째 원인이었습니다. 세 번째 원인이 무엇일까요? 고립감과 외로움입니다.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사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엘리야 선지자가 어디까지 도망했다고요?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까지 도착했다고 했습니다. 갈멜산 전투 위에 아합 왕과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수도까지 엘리야 선지자가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고 했을 때에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어디까지 도망했느냐? 이 브엘세바는 이런 남쪽 유다의 경계선에 있는 제일 끝에 지역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 브엘세바를 지나면 이제 광야가 되어지고요. 광야를 지나면 지금 이집트, 이 당시에는 애굽이겠죠. 애굽으로 이제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힘써 감당했던 능력의 종, 이 엘리야 선지자가 남쪽 유다 왕국의 최남단 경계선까지 혼자 도망간 것이죠. 엘리야는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의 지하 가운데 놓여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일들을 감당해라 불렀던 이런 선지자가 여러분 어디까지 도망했느냐? 남쪽 유다의 제일 끝, 그래서 자신의 생존을 위하여 남유다까지 피신한 것이죠. 이것은 이제 엘리야의 사역이 잠시 중단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더 이상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선지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는 것입니다. 고립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말씀 이후에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광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브엘사바에 이르러서 자신의 종을 놓아두고 광야로 더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이런 엘리야는 사환을 브엘세바에 머물게 한 다음 광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근데 이것은 철저하게 육체적인 소모뿐만 아니라
무엇입니까? 정신적으로 철저한 고독 속에 들어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는 더 이상 그 누구와도 함께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힘써 홀로 감당하다가 고립감과 외로움 가운데에 직면하게 되어진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종합해보면 무엇입니까? 엘리야의 영적인 탈진의 원인이 무엇이라고요? 여러분, 육체적, 정신적인 소신, 그리고 여러분 외부로부터 위협과 두려움, 그리고 여러분 고립감과 외로움 때문에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데 나 혼자밖에 없다는 이야기, 생각.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 전투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여러분 바알 신을 선택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한 신을 선택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의 이 사건 이후에 급속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도 하나님 앞에 안 돌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에 이런 영적인 탈진으로 우리 본문 말씀 가운데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탈진의 정상이 무엇이겠습니까?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 오늘 4절 말씀 우리 함께 본문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덴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능독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4절 말씀은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죠. 이 4절 말씀에 보면 영적 탈진의 증상이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하나가 무엇이냐? 도피입니다. 현실 문제 앞에 도피하는 것이죠. 이런 이세벨의 위협을 듣자마자 엘리야 선지자는 사명을 버리고 광야로 도망치게 되어집니다. 문제에 직면하여 맞서 싸우기보다 회피하려는 것이 영적 탈진의 흔한 정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일을 힘써 감당하다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고 영적인 탈진 가운데에 놓여졌을 때에 현실의 문제에서 벗어나고 회피하고 현실의 문제를 맡아들이지 않으려는 그러한 정상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영적 탈진의 정상이 무엇입니까? 절망입니다. 절망.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능독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 능독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기 넉넉하다는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는 충분합니다는 의미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는 엘리야 선지자의 절규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이제 좀 그만합시다. 이렇게 기도한 것이죠.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여러분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세벨은 등등하여서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이제 달려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고독감 가운데에 놓여 있을 때에 이런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됐습니다.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절망 가운데에 고통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탈진의 세 번째 증상이 무엇입니까? 자기 연민에 빠진다는 것이죠. 이런 4절 말씀 끝부분에 보시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무엇이라 기도합니까?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엘리야 선지자가 로뎀 나무 아래에서 이런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들과 자기 자신을 비교한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 엘리야의 이스라엘의 최고의 영적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모세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 내 모습을 보니까 그럼 모세 선지자처럼 모세와 비교할 때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자기 연민 가운데 빠진 것이겠죠. 그리고 그러면 내 조상들보다 여러분 사사기에 사용되었던 하나님의 일꾼 여호수아보다 다윗보다 솔로몬보다 비하여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영적인 탈진의 세 번째 증상이 무엇입니까? 자기 비교 의식을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자기 연민 가운데 빠져 있고 한탄한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전에 행했던 위대한 사역의 기적마저도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의 지금은 힘이 전혀 되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결론적으로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은 엘리야가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완전히 고갈된 상태에서 극한의 절망과 고독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나 죽고 싶다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영적 탈진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엘리야의 기도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하루 전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한 이런 엘리야와 비교했을 때 극적으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하루 전날 엄청난 하나님의 힘들을 힘써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문제, 육체적인 고할 가운데에 정신적인 고할 가운데에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위협과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에 이러한 좌절 가운데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적인 탈진 가운데에 놓여있는 이 엘리야 선지자를 어떻게 위로하고 다시 일으켜 주실까요? 이런 오늘 열왕기상 19장 5절부터 본문 8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탈진 가운데에 놓여있는 이 엘리야 선지자를 위로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 이런 열왕기상 19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이 말씀을 보면 로뎀 나무 아래에 기도하다가 지쳐서 자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천사가 내려와 그를 어루만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천사를 보내어서 어루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어루만졌다는 것은 7절 말씀에도 보니까 지쳐 자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또 천사가 나와서 어루만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 어루만졌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의 힘들고 연약함을 완전히 이해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저앉아 있는 엘리야에게 야, 너 왜 거기 주저앉아 있니? 하나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해야 되지 않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지쳐있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천사를 통해서 만져주시고 터치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우리 찬양 가사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하나님, 이런 그 아신다는 하나님은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우리의 연약함, 내가 왜 주저앉아 있는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지금 내가 영적으로 무엇 때문에 고갈되어 있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천사를 통해서 어루만지시고 터치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런 영적으로 탈진되어져 있는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첫걸음이 바로 터치하고 만져주심입니다. 이런 우리가 신앙생활 갈 때에 어렵고 힘든 일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한테 기도를 부탁하면 구역장님들이 아무 말 안 하지 않고 손을 만지거나 안아주잖아요. 그럼 그 뜻이 무엇입니까? 기도 제목을 낸 우리 구역원들의 그 마음을 다 알고 너의 아픔과 힘듦을 내가 다 알고 있다. 다른 말 하지 않고 손 한번 잡아주고
만져주고 터치해주고 안아주면 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러면 영적인 탈진 가운데에 놓여있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나무라거나 뭘 하지 않고 사랑으로 그의 영적인 탈진을 회복시켜 주시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볼 때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과 은혜가 되어집니까? 이러면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와 공감하셨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왜 힘들어하는지, 우리가 왜 어려워하는지, 무엇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탈진 가운데 놓여 있는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 아시고 공감하시고 함께 눈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공감하셨다. 우리의 아픔을 아신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 가운데에 이런 절대적인 신은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을 공감하는 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세상의 종교가 그 어디에 이런 절대자가 이 세상에 있는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을 보고 죄악 가운데 놓인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을 보고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이 땅에 오신 이러면 종교는 우리 기독교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공감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인 탈진의 회복의 첫걸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품 안에 안기는 것이죠.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들은지, 내가 왜 탈진되어져 있는지, 내가 왜 영적으로 심한 공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지 로뎀나무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감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런 하나님께서 영적인 탈진 가운데 있는 엘리야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십니까? 열왕기상 19장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오르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창한 영적 지시를 엘리야에게 내리기 전에 무엇을 공급해 주십니까? 엘리야에게 가장 필요한 것, 즉 충분한 잠과 이런 육체의 피곤함을 회복시킬 수 있는 음식을 제공하고 있음을 보게 되십니다. 영적인 탈진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종종 육체적인 피로와 밀접한 연관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쉼 없이 달려올 때에 모든 에너지를 쏟았는데 불구하고 바뀌어지지 않는 현상 가운데에 탈진이 올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찾아오시고 그를 공감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육체적인 모든 피로를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 제공해 주십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아마 지쳐서 잠자고 있었던 것 같겠죠. 천사가 와서 안아줍니다. 깨어보니까 그 광야에 먹을 것이 없는 그 사막에 이런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있는 거죠. 생수병이 있는 것이죠. 이 천사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먹으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이런 좋으신 분이신지 엘리야 선지자에게 탈진되어져 있는 육체적인 피로 가운데에 놓여 있는 엘리야 선지자의 하나님께서 육체의 모든 피로를 공급하여 주시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감당할 때에 육체적인 탈진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 어떻게 회복시켜 주십니까? 19장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을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만져주시고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쉼과 이런 육체의 회복을 위한 떡과 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엘리야를 호렙 산으로, 하나님의 산으로 엘리야 선지자를 인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호렙 산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8장 이후의 말씀에 보니까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하나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호렙 산에서 세밀한 음성으로 엘리야 선지자에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루 전날에는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전능의 하나님, 하늘에서 불을 떨어지고 이런 비가 오지 않는 가뭄 가운데에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비를 내리게 해주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이었다고 한다면, 호렙산에서는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에 엘리야 선지자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엘리야야, 힘드니? 지쳐있니? 너희의 탈진 산 상태를 내가 닮으로 내가 너를 호렙산으로 인도하였다. 하나님께서 세밀한 음성으로 엘리야 선지자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러면 엘리야 선지자에게 무엇이라 말하느냐? 이러면 열왕기상 19장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바알 선지자에게, 바알 신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동력자가 있음을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알려줍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왜 영적인 탈진 가운데 놓여져 있었다고요? 자기 혼자만 일하니까, 나 혼자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내 주위에 북이스라엘에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동력자들이 아무도 없음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괴로움과 고독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죽기를 기도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너 혼자가 아니라 7,000명의 동력자가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놓여져 있음을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야, 너 혼자 이 일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너 이 일 혼자 하다가 지쳐있고 북이스라엘에 변화되지 않는 그 모습,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완고한 심령을 보면서 도대체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런 회의가 들고 얼음이 일고 낙심이 들 때에 좌절하고 포기하지 말라. 바알 선지자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동력자가 너와 함께하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영적인 탈진 가운데에 회복시켜 주심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시죠. 엘리야의 고립감을 해소하고 외로움을 해소하고 사명을 다시 확인시켜 주셔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동력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회복시켜 주시고 있음을 보게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일들을 감당하는데 주위에 아무리 돌아봐도 내 주변에 동력자가 없는 같이 보입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한 것 같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 나 혼자 외로운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 영적인 탈진과 영적인 공고함 가운데에 빠져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위를 돌아보라.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수많은 동력자들이 있음을 눈을 떠서 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를 위해서 새벽에 하나님 전에 나와 기도하는 동력자들이 있다. 목회자가 있다. 여러분, 구역장이 있다. 함께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 그러므로 영적인 탈진 가운데 일어나 하나님의 일들을 힘써 감당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를 회복시켜 주시고 영적 탈진 가운데 벗어나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엘리야의 영적인 탈진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고 무더운 날씨 가운데 힘써 달려가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일들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가운데에 공고함이 막 밀려오는 것이죠. 이런 변하지 않는 환경을 통하여 이런 도대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는 하나님 앞에 묻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탈진과 공고함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공감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 힘써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합니까? 너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사명의 길, 이 헌신의 길,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수많은 동력자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이 사명의 길 힘써 감당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로덴 나무 아래 절망의 장소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장소로 바뀌어졌습니다. 오늘 우리 왕도교회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우리의 지쳐있는 영혼과 우리의 육신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다시 우리 동력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힘써 감당하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런 귀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영적인 탈진 가운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저앉아 포기하고 또 우리의 상황을 도피하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공감하여 주시고 우리의 육체의 힘을 제공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동력자를 허락해 주셔서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저하고 포기하고 도망가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세워지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